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복된 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함께 또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3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행복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너는 행복한 자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높이 너희들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1995년 10월 달에 한경직 목사님이 93세 때입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사랑의 쌀 운동 때문에 남한산성을 찾아가서 뵀습니다. 가을이 가는 10월 말, 그때 이제 목사님은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그 사택에서 쉬고 있을 텐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그 놀라운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경직 목사님을 곁에서 간호해왔던 최순견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본인은 몸이 아파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해야 될 때도 바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통일과 대통령과 이런 기도만 했고 자기가 빨리 병이 나았거나 치료가 잘 되거나 이런 기도를 하시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93세로 수술한 후였기 때문에 참 얼굴은 참 초췌해 보였지만 악수하는 그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살려고 일을 하지 말고 죽으려고 일을 하십시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결심을 하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다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더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종종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삶의 고난이 올 때 신앙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자, 고난이 올 때도 신앙으로 대답하십시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참 큰 지도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 모세. 그는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땅이죠. 본인이 그렇게 가길 원했던 땅. 그 땅에 한눈에 들어오는 느보산 꼭대기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회고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장 40여 년의 어려웠던 생활들, 가지가지의 사건들과 아픔과 많은 오해와 말할 수 없는 배반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가슴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만 신앙이 없는 이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걸.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고독했던 지도자. 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모세는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 꿈이 서려 있는 땅, 늘 꿈에도 가길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토록 가고 싶고 소원했던 그 땅,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산마루 꼭대기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걸어온 그간의 고생길이 눈에 어리고 앞을 내다보니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이 약속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숨과 눈물, 기쁨과 희망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였을까? 모세. 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인도자였습니다.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 출애굽을 시켰던 위대한 인도자.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갔던 그런 예언자죠.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요, 입법자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교육시켰으며 많은 부수적인 지침서, 법들을 만드는 입법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도자요, 영도자요, 입법자요, 예언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맨 밑바닥을 찍었던 사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는 애국 궁중에서 바로 왕의 뒤를 이을 만한 엄청난 사람으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40년, 미디안의 아주 천한 천민으로 목동으로 묻혀서 좌절 속에 방황하던 40년,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던 40년. 자,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난을 물려받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결국 국적을 구출돼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동족을 살해하는 그런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를 다 섭렵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점입 가경이죠.
자, 세 번째는 모세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던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의 고난이 자신과 가정과 친구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고 하면 모세의 고난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 고난의 아픔의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모세로부터 쏟았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행하던 자들, 씨 때문에 음행의 사건들, 배반도 누가 했나요? 형님이 배반하고 누이가 배반을 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의 문제들 때문에 원망과 범죄로 얼룩진 고통의 역사를 감당해야 했던 모세입니다. 광야 40년의 가지가지의 어려운 사건들, 배반과 아픔과 수많은 고통의 나날들 피눈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 고독했던 지도자, 끝없이 터지는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나. 자, 고난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모습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엄청난 고통.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랬죠. 위대한 인물 뒤에는 고난의 광야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합쳐진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아가 깨지고, 다윗은 광야에서 성숙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췄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역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고 전 우주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계기가 광야였습니다. 내겐 왜 고난이 많나, 이렇게 왜 바람 잘 날이 없나. 나는 아마 우리 선교사님 그런 생각 늘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또 배반했구나, 또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아마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고난은 위대한 생에 이르는 지름길이죠. 고난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인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참 선생님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는 뭘까? 이런 걸, 고난받을 때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바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내 허물과 내 죄악을 봅니까? 고난받을 때 고난을 당하는 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됩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고난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언제나 우리 한경희 목사의 말씀처럼 희망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뀌었어요. 살인자가 성격이 펄펄 불이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버릴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알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아름다움, 모세,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아죠.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예. 모세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마태복음 17장 변화선에서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모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스라엘에 넌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높이 높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거룩한 행복의 높은 단계까지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허물과 죄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행복을 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행복한 모세와 같이, 행복한 한나와 같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행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